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11월 24일 네 번째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러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삶이 힘든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풀밭에 누워있는 소를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요, 풀밭에 평안히 누워있는 소처럼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몸과 마음 전부 소가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겉모습만 바뀌고 마음은 그대로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제 몸만 소가 된 사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 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항상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맨날 누워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100세나 110세 살고 난 뒤에 반드시 저 세상 천국으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요, 단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문들로 인해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다 보면 우리들 삶은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반드시 우리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반드시 우리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것은요,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유혹이나 실패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붙잡으려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염려와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사실 현재 보이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일어나게 될 것만 같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염려를 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람이라면 누구라도요, 염려하고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부푼 희망이 하루아침에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요,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실제로 경험한 비율과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으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실제로요,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비율이 1.5%로 다른 모든 유럽 국가보다는 낮았지만요, 그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불안 비율은 23.07로 러시아 다음으로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체로 다른 유럽 나라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비율이 3에서 4배 더 높았고요, 65세 이상 노령대 불안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남성이 느끼는 불안 비용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의 불황 비율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보고 있는 미디어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민감하고 꼼꼼하기 때문에요,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도중에는 신속하면서도 질서나 체계가 잘 잡히도록 처리를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228개국 나라에서 14위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 나와 그 나라들에 잘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분명 오늘날은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정보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 그 비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과 불안감 느끼는 것을 쉽게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전쟁을 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 자기 자신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라오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요, 그는 9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그 나라에 솟아나는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갑자기 모든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왔다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어 그 사체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아주 심각한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땅에 이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 그 이가 가득하여 괴롭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파리가 수북하게 쌓여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 가득하여 모든 가축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로 가득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몸에 퍼지게 되어 사람들이 긁으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되어 애굽 전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를 부르셔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모든 곳에 빛을 감추셔서 해가 뜨고 있었지만 그곳에만큼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애굽의 바로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 곧 애굽의 장자도 포함하여 죽게 되는 재앙을 통해 비로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부닥친 한계 상황은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그 군대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앞에 큰 홍해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 바로 뒤에는 원수의 군대, 곧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처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요,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로가 자신들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 함께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커서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면 모두 다 죽이는 극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 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의지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현재 우리 모두가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고통이 막다른 지점에 이를 때 비로소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요, 히브리어로 체아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적 전문 용어로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치는 간절한 호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만약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여 스스로가 걱정으로 많아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실행하실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로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즉시 우리 주님께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참된 해결함을 받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어떤 장애물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성도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길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불안감을 다 해소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와 기다림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 성장을 볼 때 크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성장을 위한 적당한 음식과 운동을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골고루 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큰 부작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요,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국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맞은 모세는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 모세가 맞은 현실은요, 빨리 해결하든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든지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모세는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급박한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먼저 나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자유인처럼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그들이 해야 할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상황을 견디되 반드시 극복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루하루 수많은 고민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주에 살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자 문제와 물질 문제, 직장과 사업장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와 자녀 문제들로 인한 가정 문제들은 우리들이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요,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으로 가득한 일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성도님들이 서 있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고 견디셨고,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그 수모도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시는 즐거움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현실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 괴로움에 시달리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환경들을 만나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더 효과가 빠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과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과 방식보다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구절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시련 가운데 하나는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린 것을 보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로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꼼짝 못하도록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신음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섣부는 원망과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형통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괴롭게 여기면서 우울하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에 대해 인내하는 자세를 반드시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4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환경과 장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힘써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는요,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들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라도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염려하는 환경과 불안해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인 그 환경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은 성령 충만한 생활의 결과로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항상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셔서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게 될 때 때로 그 염려함과 불안함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염려와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항상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게 주시옵시고 더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도 그 삶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있자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귀한 권세로 더더 승리하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신 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은 아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 위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내려놓기를 원하나오니 주님,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셨어. 기도 제목 한 가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함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늘 지키시고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복하여 주시고 샘을 얻어 오늘도 주 앞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늘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우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에 섞일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